정신 이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 질환이나 심리 상태를 이상 심리라고 합니다. 정상이 아닌 심리 그리고 정신에 대한 부분을 지칭하는 말로 판단 기준의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한 끝에 정상이 아닌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이 심리에까지 작용을 하는 그 부분을 이상 심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통계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회적인 그런 규범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단의 기준으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기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겨난 경우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지속된 것이 내가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의 장애나 어려움들이 이것이 정신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돼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겪는 스트레스, 가정 문제, 직업 문제, 교육, 경제, 또 물질에 대한 부분,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심리학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이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고, 이것이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이 증상들이 이제 전조 증상으로 또 주요 증상으로 개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가장 권위 있는 정신질환 및 통계 매뉴얼로 나온 것이 있는데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분류한 DSM-5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버전 5번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진단하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놨는데 그 전체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를 2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섭식장애, 거식증, 폭식증, 그 다음에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조현병, 우울장애, 그리고 강박,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PTSD, 여러 가지 장애, 수면장애, 불면증 다 포함해서 22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밑에 또 하위 분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전조 증상이나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자신 안의 삶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것이 다양화되고 개인별로 다 확대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DSM-5에서 분류한 22개의 이 정신질환 중 유병률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5개 중에 하나로 보는 성격장애. 성격장애라면 성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상에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되어진 것들이 삶의 이 부적응과 이상한 부분으로 나타나서 계속 자신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 성격장애 중에 편집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성격장애가 이 편집성 성격장애인데 그것을 가진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상대방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행동이 의심하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합리화하는 그 부분이 이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망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왜곡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대하는 부분,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열흘 전쯤에 한 뉴스가 흘러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인천에서 62살의 아버지가 함께 생일 축하하던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의 지인과 가족들도 다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가 검거 당시에 그의 차량에는 사제총 10정과 실탄 3발이 그 가운데 발견되었고, 또 자택에는 집을 방화해서 태울 수 있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걸 해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생일 축하하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가 만든 사제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까? 많은 말들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혼자 거하면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고립감과 또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음을 경찰 조사 결과가 그 가운데 나왔는데, 그 기사 가운데 한 구절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피의자는, 이 총으로 싼 이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 부분이 한 심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가족에 대한 애착의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원망이 더 컸을 것이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60대인 아버지가 1년 전부터 범행 계획을 세우며 그 기간 가운데 우연하게 접한 총기를 만드는 영상을 보고 그도 이것을 만들고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쏴서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주변 사람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 왜곡된 생각으로 자리 잡아서 생일 축하하는 그 자리도 의심이 풀리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보복하려는 그 마음이 그날 바로 이루어진 안타까운 그런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승리 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를 보복하려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다윗의 집화 모든 주변 사람까지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자 노를 바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아들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암논이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다 6명이 다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나옵니다. 그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였습니다. 다른 5명의 아들은 다 어머니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압살롬만 이방 어머니를 둔 아들의 그런 신분으로 살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이 아들 사이에 얼마나 경쟁이 많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만 이방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그술 왕족 출신의 이방의 여인 어머니이고 또 그 뒤에 압살롬의 용모와 압살롬이 낳은 딸의 용모를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외모도 출중한 그런 이 압살롬이 아들로서 무언가 자부심을 가질만 했지만 그 안에는 그것보다 경쟁하는 그 가운데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형제들을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의심이 적대감으로 극대화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내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의심하고 피해적인 부분들이 계속 본인 안에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노는 극대화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들과 아픔을 무언가 이때 해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버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2절 말씀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숙취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암논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앙심을 품게 되는 일까지 나타났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한 번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안에 복수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 역시 이 어려움에 처한 압살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이 모든 상황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방치해 버리는 듯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에 품었던 앙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바알 핫솔이라는 지역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데 이 당시에는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축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한 사람들을 부르고 함께 축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과 또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은 우리가 다 가면 누를 끼칠까 염려해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하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그치고 가지 않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 대신 저 형 암논이라도 가게 해달라. 암논이라도 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에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다윗이 2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는지 안 떠올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암논만 혼자 보내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있었는지 암논만 보내지 않고 아들들을 같이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무언가 낌새가 이상한데 암논만 보내기에는 그 이상하니까 아들을 다 보내면서 무언가 그 가운데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마해버렸던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공사장에만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에 내가 그냥 쉽게 방치해버리는 부분이 안전불감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압살롬은 한 가지 목적, 암논만은 꼭 데려가야 된다. 이것이 뒤에 보면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암논을 죽이라고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못 가도 암논만은 꼭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게 되고 암논이 바알 핫솔 지역에 왔을 때 술에 취해서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2년 전에 그 사건에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않은 그 부분, 자신도 이 마음을 제대로 쏟아내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2년 후에 살인사건으로 결말이 납니다. 인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피해를 본다는 그 생각에 1년 동안 그가 총을 만들면서 생일잔치에 아들을 죽인 그 사건, 2년 동안 칼을 갈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그 암논을 청해서 죽이는 이 사건, 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32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여러분, 2년의 시간 전에 돌아가서 다말이 욕되게 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다윗은 이 아들의 죽음을,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아들도 다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하게 되죠. 그 슬픔 속에는 아마 자신이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했던 그 마음이 컸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암논만 죽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지만 압살롬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 해결된 그 부분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주변에 방치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버지 다윗이 떠오릅니다. 3년 동안 외갓집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입장이 계속 처량하게 생각되며 그 화살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3년 동안 그것을 조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해버립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오히려 그의 신하 요압이 그 아버지 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마음이 다시 그 적대감이 폭발합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권을 장악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그의 사랑했던 친여동생이 겁탈당한 후에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방치된 시간만 계속해서 7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무언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분노가 폭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상한 징후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내용이 또한 안타까움을 줍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말, 바로 자기의 친여동생과 히브리어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자기 딸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여동생에 대한 애착관계, 그 애타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의 딸의 이름을 똑같이 지을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본인도 어찌할 수 없이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압살롬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을 처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뢰감이 바닥으로 다 떨어진 것입니다. 신뢰를 끌어올려야 이 부분이 회복이 되는데 자기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며 피해 망상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내 안에 두고 계속 쌓아둔다면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한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수의 칼날이 계속해서 자신 안에 갇혀서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마음의 응어리, 쓴뿌리들이 계속 내 삶에 자리 잡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떠한 부분에 떠오르며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치유의 시작임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방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어제 교직원 원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작은 일이지만 못 본 채 하지 말고의 그 은혜가,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변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해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이 이상한 쪽으로 같이 계속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귀한 삶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거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가 이것을 맡기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맡기며 함께 해줄 때 압살롬의 이 아픔이, 이 살인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 마음에 헤아려 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생기는 것.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방치하지 않고 주님께 들고 나아가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